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서의 룻이 아닌 보아스를 통해 후회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인생, 이것을 넘어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서둘거나 급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는 신약의 야고보 선생님의 교훈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얼른 하고요, 다른 모든 것, 기도 후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의 삶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가정의 변화에서도, 인생 현장에서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에서도 서둘지 않으며 그곳, 그 일, 그 사람에게 주님이 꺼지지 않는 불을 붙이실 때까지 조금 천천히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보아스에게 보여주는 후회나 실수를 넘어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매해 한 번씩 다루었던 행복과 관련된 말씀 준비하여 전하고요, 오늘은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는 그 방법,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방법이 14절과 15절에 등장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당부한 말과 그녀에겐 행동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보아스는요, 우리에게 지금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서두르지 마라, 급하지 마라, 급하고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하고 후회하니 서두르지 말라는 이야기 해줬어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나오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이야기예요. 어떤 말일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 속에 보면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당부를 하여, 어떤 당부? 14절의 말씀 속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당부한 것이 뭘까요?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그렇죠. 14절의 중간 부분에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 것이라. 누사 내가 여기에 온 것 말해선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너와 나만의 비밀이다. 여자라는 부끄러움을 극복하고요, 기업의 대를 잇고자 몸을 예쁘게 단장한 후 친척을 찾아가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돌아온 말이 지난주 봤던 13절 말씀이었거든요.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한 사람 더 앞에 있으니 그 사람이 내일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내일 아침까지 여기 머무르라. 그 말을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예쁘게 화장을 했습니다. 소녀와 같은 이미지, 예쁜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듣는 이 룻이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을 하고요, 향을 바른 다음에 그 보아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죠? 여인을 취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 내일 보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룻의 마음이 난감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만일
보아스가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여인으로 가졌다면 그 룻의 마음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쉬운 말로 말하면 여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친척으로만 봐요. 그러니 그 마음속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더하여 남자의 이불 속에 이 여인이 들어간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가정의 대를 잇는 일도, 앞으로 살아갈 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룻의 마음, 그 보아스가 잠이 들어 있다가 깨어난 그 순간부터, 보아스와 대한 이야기 그 순간 밤의 한 중간 지점부터 아침에 이르기까지 그 룻의 마음은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생각이 가득했을 때 보아스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룻아, 이 일은 너와 나만 해. 무덤에 갈 때까지 너와 나만 아는 일이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해야 한다. 전혀 이 말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곧 복잡하고 심란한 룻의 생각을 보아스가 안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확 그 마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보아스, 한마디로 룻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동시에 15절의 말씀 속에 보면 룻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했을까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의 치마를 탁 펼치게 한 다음에 볼이 몇 번을 대줘요? 6번을 대줍니다. 볼이 6대를 줘요. 왜 줬죠? 그러죠. 지금 룻과 함께 살아가는 시어머니와 룻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먹을 양식, 오늘에 먹을 양식, 그리고 내일에 먹을 양식을 지금 주는 겁니다. 왜요?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아스는 14절에서는 룻의 마음을 헤아린 거고 15절에서는 룻의 필요를 헤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헤아리되 그와 그녀의 마음과 필요를 헤아리고요, 채워줄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이 강하거나 내 말이 세거나 나의 행동이 과격하거나 거칠다고 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땀을 흘리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을 하고 나와 함께 말을 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의 필요, 마음의 필요, 인생의 필요, 육신의 필요, 어떤 그 상대방의 마음과 필요를 헤아리고 그것을 채워줄 때 진정한 힘,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던 말을 멈추고 기도로 채워주는 거예요. 물질의 필요가 있다면 나의 지갑을 열어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마음의 필요가 있다면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뭔가 맞아지고 합쳐지는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올리버 골드스미스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부인이 와서 남편을 진찰해 달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많이 아픕니다. 오셔서 진찰해 주십시오. 선생님, 왕진 가방을 들고 여인의 부탁처럼 환자를 진찰합니다. 근데 그녀의 남편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였어요. 영양실조. 골드스미스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약을 지어줄 테니 저녁에 병원에 오십시오. 그리고 오자 종이로 만든 큰 상자,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안에 적힌 처방대로 복용하면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1를 받아요. 그녀는 집으로 가 남편과 함께 큰 상자, 선생님이 주신 큰 상자를 열면서 함께 웁니다. 여인도 울고 그녀의 남편도 울고. 왜죠? 그 안에는 차곡차곡 쌓인 돈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라는 복용법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필요를 헤아리고 채워주면요, 사람을 얻어요. 상대방의 마음과 필요를 헤아리고 채워주면 그 사람을 얻고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고요, 우리의 좋은 뜻과 의도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마음, 그의 열심, 그의 정성, 그의 사랑, 그의 수고가 우리에게 와요. 이것이 삶의 영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힘을 쏟고 막 강한 뭔가를 막 보낼 때 여기서 영향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향력은 저쪽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주는 것, 나에게 그쪽이 와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 사람을 얻게 되고요. 그 사람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피로와 그 마음과 피로를 헤아리고 채워줄 때 나의 것이 가는 그 순간에 그쪽도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힘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엘리야 선지자, 그 당시 왕과 왕비 히브리 백성들이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여호와의 중 누가 진짜 신 하나님인지 대결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 엘리야는 혼자 850대 1로 북쪽의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쪽이 진짜 신인 거예요. 850명 아침부터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끝내 자신의 몸에 피를 내는 자해를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 제물에 물을 다시 부으라 합니다. 이미 물이 부어졌는데 한 번 더 물을 가득히 부으라 합니다. 고랑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합니다. 물이 철철 넘쳐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펑 내려와 제물을 다 태우고요, 고랑의 물을 훑듯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줘요. 이에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같은 말을 하죠. 어제 내가 죽였던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협박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 북쪽 갈멜산과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남쪽 브엘세바로 도망을 쳐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120km예요. 차가 막히지 않는 상태로 고속도로 어떤 가는 속도로 차로 가게 되면 약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달려야 돼요. 차로.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엄청 먼 거예요. 그냥 거리상으로 보면 이런데 도시로 보면 인천에서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세종, 천안 그 정도 거리예요. 그 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엘리야는요 거기까지 간 다음 더 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도망을 쳐요. 광야로 도망쳐 어느 나무 밑에 숨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내리게 한 믿음, 그 믿음 엘리야에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죽이는 신앙의 용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탓하면 이런 엘리야를 보고 화를 내고 욕을 한 바가지 할 것이 당연한데, 이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라는 단어를 딱 한 번도 쓰지 않아요. 19장의 말씀을 보면 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도망을 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왕비와 그의 추종자들을 처리해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왜 그렇게밖에 안 돼? 왜 그렇게 안 했어? 왜라는 단어를 말씀하지 않아요. 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도리어 매일매일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천사를 통해 주며 계속해서 줍니다. 언제까지요? 지친 엘리야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계속해서 채워줍니다. 하나님,
지치고 실패하고 실수한 엘리야의 마음과 피로를 헤아리고 먼저 그 부분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 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아니면 반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흠이 있고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하는 그런 때에도 한 우리를 대하는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우리를 대하는 방법은 왜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왜 그것밖에 못하니, 왜 넌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헤아리며 그걸 먼저 채우고 그 다음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 힘을 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힘을 내어 호렙산까지 가 주님을 만나고요, 다시 사명을 완수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일과 결과를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함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봤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평가됐어요. 뭐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당연스럽게 우리는 삶을 살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 그 사람이 성실하게 하지 않았더라, 뭔가 성실하게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성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은 일의 결과도 보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의 결과, 그것을 도와주는 일의 어떤 그 모습들, 그건 먼저 바라볼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조금 뒤로 넘겨도 괜찮아요. 조금 뒤로 넘기고 우선 마음과 필요, 생각을 헤아리고 채워주는 것이 맞아요. 여기서 힘이 나고 감동이 나고 영향력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어느 한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과의 어떤 대화, 이야기, 그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신학을 공부한 다음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사회복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이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였어요. 어느 교수님 들어옵니다. 돌아서 매일매일 강의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강의를 듣는데 자신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저 제주도나 신혼부부들이 오는 어떤 그 신혼여행으로 오는 그곳에 가서 개인 택시를 하고 싶대요. 좀 왜요? 참 그때 참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이렇게 택시 타고 다니는 여행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느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막 다니면서 어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과 상담하면서 이 사람하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들이 결론적으로 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그럼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그 사람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일자리를 주면 어떨까요? 그 교수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 필요를 채워주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복지를 가르친 교수님이 말하기를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구조나 그런 걸 통하여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어떤 도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필요를 헤아려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지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를 살피고 일의 마음, 일의 중요한 것들을 바라물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일의 결과는 조금 뒤로 미루고 그 사람의 필요와 마음을 헤아려 그걸 먼저 채워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삶으로 힘들어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야, 너네 그것밖에 못하니? 너네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니? 뭐 다른 거 없어? 뭐 그런 마음 훅 들죠.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만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고요.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요. 학교에 가기 싫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야, 넌 그것밖에 안 되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널 지금 고생하면서 너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니? 왜? 이렇게 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표면의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자녀, 그 아이의 원인과 이유를 보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죠? 부모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죠? 부모니까. 당연하죠. 부모니까. 고모도 삼촌도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자녀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 아이의 원인과 이유, 왜 그렇게 하지? 그런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필요를 채워주고 안아주고 그 안을 충분히 채워줄 때 그 아이가 드디어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동일하지 않아요? 짜증과 화를 내는 남편, 퉁명스럽고 뾰루뚱한 아내, 그래서 불편해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 불편해요. 근데 아주 쉽게 좀 반응할 수 있겠죠. 당신 이러려고 나하고 결혼했어? 모른 척하고 살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저는 802호에 살아요. 803호나 902호 아저씨 아줌마한테는 이렇게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아니,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모른 척하고 살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죠? 가족이니까.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한테는요, 뾰루뚱한 아줌마, 화를 내는 아저씨 모른 척해도 괜찮아요. 그잖아요.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그렇다면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질문하면 막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표를 채워주는 거예요. 왜죠? 가족이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둘도 없는 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도,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표면상의 현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원인,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과 필요를 헤아리고 채워주면 그 사람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마음과 정성을 얻게 되는 영향력이 그 속에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도와주심으로 조급함을 극복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필요를 헤아리고 채워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일의 결과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오늘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사람된 우리를 대하실 때 일의 결과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오는 영향력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엄상용 귀한 소리